골로새서 1장 27절서부터 29절 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구원에 관하여서 말을 할 때마다 영광스러운 구원이라는 말을 자꾸 말을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정결하신 그 하나님,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인간이 서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해요. 첫 번째는 죄가 없어야 하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것처럼 인간이 의로워야만 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의 스스로가 죄가 없는 자가 없고,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원해서 죄인 된 것이 아니라 출생적 죄인이었었던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죄를 벗을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또한 율법을 지켜가지고 하나님이 명하신 율법대로 행하여서 의로워질 수 있는 육체가 아무것도 없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보내시되 세상 죄를 담당하게 하셨고, 또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죄 없이 함을 허락하셨으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의롭다 칭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율법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의를 입고 힘입고 하나님 앞에 세움을 받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는 권세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율법을 지킨 유대인들도 아니었었고, 또 유대인들조차도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가 없었잖아요. 율법은 받았는데 율법을 지켜 행할 수가 없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었고,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죄가 있었잖아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 세상에서는 죄가 없었었다. 그런데 하와의 망령된 행실, 아담과 하와의 망령된 행실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렇게 표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로 말미암아 사망이 따라왔고, 그로 말미암아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존재했었는데, 예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가버리는 것 때문에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또한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시고, 또 사망의 권세에서 여러분을 풀어서 이제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시고, 마귀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마귀의 권세가 역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곧바로 마귀에게 노출이 돼요. 곧바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곧바로 죄의 세력에 노출이 돼요.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곧바로 그 죄에 대해서 정죄를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면 마귀가 대적을 하고 참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결코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안에 머물러라 그래요. 그 안에 거하거라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네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고 있는가, 아니면 네가 율법의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을 의존하고 있는가, 이 여부를 항상 살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 예를 들자면, 시몬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어디까지 올랐었느냐면 무리를 걷는 데까지 올랐었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런데 그의 믿음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무리를 걷는 데까지는 되었지만,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죠. 병든 자를 고치기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자기 자신 속으로 이제는 다루어서 들어가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지를 아니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을 떠나는 자기 자신의 선악간의 판단 문제가 딱 걸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을 하니까 그리 없어졌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여기 이게 괴리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무리를 걷는 것 같은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경험하는데 이제 십자가의 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고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게 하되 주를 믿는 믿음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드디어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서만 기경이 되는 거예요. 예? 이 길가밭과 가시떨기밭과 그다음에 또 돌짝밭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전체를 기경하여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과 합하도록 내 생각이 그리스도의 생각과 합하도록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해나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작업들을 할 때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언제나 바라고. 나도 처음에는 주여 그러면 어디다 대고 주여를 해야 하나?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면은 예루살렘 안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성전 대신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우리는 또 이방인이기 때문에 성전도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율법 뭐 이방인인데 뭐 율법하고 상관이 있었겠어요? 근데 그것도 없잖아요. 근데 주여 그 어디다가 주여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다 주여한다 할지라도 그 주여가 상당히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 우편을 여러분과 내가 가본 적도 없고. 그런데 그 주여가 어디 계시느냐?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 해도 가지 말고 그리스도는 너희 마음 속에 거하시느니라. 언제나 주여 그러면은 멀리서 쫙 소리를 질러 가지고 저기 먼데 있는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그러니까 속삭이든 말해도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을 주님 쫙 소리를 질러 가지고 하던 시대에서 이제 바뀐 거야. 주여 소리 안 질러도 된다. 그 대신에 네 속마음을 털어놓아라. 네가 뭐가 고통이 되니? 네가 너무 뭐가 걱정이 되니? 뭐가 염려가 되냐? 걱정과 근심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주님 앞에 이게 이 속삭이듯이 이렇게 말을 하기를 원해요. 예? 그런데 주님이 내 안에서 거하시는데 내가 너무나 원통하고 내가 너무나 막 억울하게 이럴 데가 없다. 그럴 때는 내가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시지만은 내가 소리내어서 주님 제가 이런 형편입니다. 불이 났는데 불이야 이럴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 불이야 할 수 있지. 요즘 화재가 너무나 많이 나가지고 그 수칙이 나와 있어요. 첫 번째 수칙이 뭐냐면 불이야라고 소리를 지른다. 그게 첫 번째 수칙이에요. 불이야. 내 발에 지금 불 떨어졌는데 불이야 주여 불이야 그러면 안 되지. 예. 우리가 사람인 것을 아시기를 원해요. 예. 그래서 주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사람 속에서 일벌어지는 일들에 관해서 다 기억을 하시고 아세요. 먹고 마시기도 하시고 힘드셔서 쉬시기도 하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이런 것이지만은 한 가지 다른 점은 뭐냐면 영에 속한 생각으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 이처럼 말씀하세요. 내게는 너희가 먹지 아니하는 다른 양식이 내게 있느니라. 예? 그 다른 양식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처럼 이게 아버지의 뜻을 다 행하러 오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양식이었다 이것이죠. 그 양식은 밥을 먹어도 뭐 배고프거나 밥을 안 먹으면은 배고프거나 밥을 먹어서 배부른 이런 양식하고는 다르고 썩지 아니할 양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아버지의 모든 맡겨진 것을 다 이루시는 것, 이런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사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속에서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을 적용해서 살아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주님이 여러분이 사람이고 주님도 사람의 몸을 입으셨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으로서 있는 모든 일들에 관하여서 다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가 평상시에는 주님과 더불어 대화를 나누기 그런 내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는 그거 조그마한 소리로 말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주님 제가 당장 죽게 되어 싸우니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의 감정을 다 표현할 수 있어요. 예. 이 감정을 다 표현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세요. 예. 그리고 막 이 눈물 흘리시는 거,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는 거 주님이 다 보셔요.
예, 내가 네 눈물을 보았고 그 다음에 내 기도를 들었노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영이신 하나님으로만 만약에 우리에게 계시가 되었다면은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이 말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예, 하나님이 우리 몸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몸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에 속한 모든 일을 다 겪으시되 죄는 없었었다.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원통한 일이 있을 때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것에 관해서 감정 표현에 관해서 너무나 자제를 많이 시키는 유교적인 배경 속에 있었어요. 어른들도 사나이가 눈물 흘리는 건 3번이다. 나라를 잃었을 때, 뭐 부모가 죽었을 때, 뭐 저기 3번 이후에는 눈물을 못 흘리게 하는 것 때문에 꾹꾹 참아대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게 여러분들이 눈물 흘리시면서 기도하는 거 굉장히 귀중하게 보시고 다윗과 같은 경우는요 아주 매력 있는 말을 자꾸 해요. 시편에 하나님 제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그래요. 뭐 어린아이 같으면 그래 혼날 짓을 했어. 근데 아빠 내 눈물 좀 봐 이러잖아. 그 어린아이들은 그래 아빠 내 눈물 좀 봐 그러면서 감한 매를 받게 되죠. 예? 징계를 받게 되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감정을 될 수 있으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해요. 감정상의 여러 가지 일들 희노애락의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다 내어놓을 줄 알아야 하는데 왜?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이 이것을 다 쳐다보고 계시. 그리고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숨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그 대신에 사람 앞에는 건덕상 숨겨야 할 일이 있어요. 다 말하면 안 될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다 숨김없이 얘기를 해야 해요. 주님 저는 저럴 때요. 저는 막 이때는 막 흉보고 싶다니까요. 그게 저예요. 이렇게. 예. 주님 이런 때는 제가 막 욕해주고 싶어요. 욕도 무슨 욕이 나가고 싶어요. 욕의 내용까지도 말을 하고 이런 욕이 막 하고 싶다니까요. 나쁜 놈의 새끼라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저는 그때요. 아유 저런 나쁜 놈 이런 생각까지 들어가고 이런 욕까지도 제 속에서 나와요. 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거든요. 하면서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서 영광의 주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서 여러분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거 숨기지 아니하고 얘기를 하면은 왜 얘기해야 하느냐? 여기 속에서 두뇌 속에서 들어왔었고 잠재되었었던 모든 감정적인 요소나 기분적인 요소나 아니면 욕지거리에 이르기까지 이런 것들까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씻어버리기 위해서 이걸 세밀하게 얘기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세밀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세밀하게 정한 마음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이 정한 마음을 창조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는 다 얘기해. 우리 여기 권사님도 거의 모시고 있는 영감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주님 앞에 그 방 안에 계셔가지고 막 다 얘기해요. 주님 막 이럴 때는 그냥 막 속에서 그냥 이런 얘기 확 나온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것이 나와야 예수의 피가 그 죄를 씻을 거 아니에요. 사람 된 것도 나타나야 사람 생각이 그렇습니다 하면서 나타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에는 아무것도 없어야 해.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가슴 속에 아무것도 없어야 하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감정 정리를 될 수 있으면 하루 동안에 하는 게 좋아요. 하루 동안 해가지고 내 속에서 후련하게 그냥 다 주님 앞에서 이 얘기를 다 해가지고 막 차가 있는 사람은 가장 좋은 골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차 안에서는 막 뭐라고 하고 막 그래도 다른 사람이 좀 미쳤는가 보다 하건 말건 내가 막 사이드 운전대를 뚫으면 나쁜 놈 막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뭐 하는지 뭐 알 게 뭐야. 차라는 공간이 자기의 골방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없는 사람은 자기 방 안에서 아니면은 산책하면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좋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감정이 묵혀지지 아니하도록 분을 내지 말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주님께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겠지 분을 내지 말라는 말이 성경은 없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아니할 수가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성경 말씀의
그 의미 속으로 여러분이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에서 분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배울 수가 있어요. 분을 낼 수는 있는데 죄를 짓지 않아요. 그러면 분내 가지고 죄 짓는 게 뭐예요? 분을 낸 채로 정죄를 하거나, 분을 낸 채로 판단을 하거나, 분을 낸 채로 그다음에 거리 단절을 하거나, 분을 낸 채로 막 욕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리는 거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라는 의미가 어디에서 성립되냐면은 분이 나서 내가 지금 하나님 이런 심정이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막 욕도 해주고 싶고 못도 해주고 싶고 그냥 한 대 지어받고 싶고, 두 대 지어받고 싶다면 두 대 지어받고 싶다, 세 대 지어받고 싶으면 세 대 지어받고, 그래 제 분이 막 풀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해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 이것을 그대로 쏟아내는 것이 필요로 해요. 예. 그것만 쏟아내기 시작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쏟아낸 순간에 주의 보혈로서 씻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때 성령이 뭘 주니? 두 가지 좋은 걸 줘요. 첫 번째로는 정한 마음을 주세요. 두 번째가 또 중요한 거예요. 정직한 영을 주시는. 이 정직한 영이 뭐냐면 정직한 판단의 영을 주셔요. 네, 내가 분이 났었을 때는 저 사람은 항상 그러던 사람 같아, 이 생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판단이 옳지는 않아요. 지금 그랬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기록되었었던 나쁜 것들이 솟아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고 이 정직한 이 영을 새롭게 함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는 판단이 지금만 그럴 뿐이에요. 그 지금 것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 것은 어떻게 해야죠? 이미 헤아리던 거, 내 마음속에 기록된 것들 전부 다 사해줘야 해요. 원래는 이렇게 해가지고 왔을 뿐이에요. 왔는데 내 속에서 유혹이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은 이때만 나한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 때도 그랬었던 것 같다라는 유추를 하게 만드는 경향성을 씻어버려요. 지금 나한테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판단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과 더불어 대화를 나눌 수가 있어요. 그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무슨 새롭게가 무슨 말일까? 전에 있던 허물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내가 판단을 이 사람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래서 이랬을 거다라는 그 생각까지만 머무르는데 이 정직한 영이 새로워지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새로워지지 아니한 이 판단 속에서 계속해서 이전 날의 죄를 용서를 못해요. 70번씩 7번, 1000만의 말씀 7번도 안 되는데, 1000만의 말씀 3번도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 거 기하고 한 달 걸 기억을 하고 1년 걸 기억을 하고 3년 걸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예?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죄를 제대로 갚고 악을 악대로 갚는다면 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피의 권세와 능력, 그 핏부림의 권세와 능력을 정한 마음을 창조함을 받는 걸 충분한 토설을 해야 해요. 충분한 토설을 해서 저는 이런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저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마음이 이런 욕설도 나오기도, 그런 것가 어쩌다 하면서 다 털어내서 저는 이와 같은 사람이에요. 저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랬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 앞에서 옳지 못한 것을 알아서 주의 보혈로 씻음 받기 위해서 내놓았습니다 해가지고 다 씻어내잖아요. 그럼 정한 마음이 창조된 것 가운데서 이제 정직한 영까지, 새로 영이라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의 영의 기능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의 계시와 직관을 받는 그와 같은 통로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양심의 통로예요. 이 양심을 예수의 피로써 사함을 받고 죄 씻음을 얻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양심은 이제 여러분 양심일 수 없어요. 이제 예수 피로 말미암아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양심, 예수 피로 의롭다함을 받은 양심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깨끗한 양심, 정결한 양심을 예수 피로 말미암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네 가치관대로 판단하지 말고 네 선악간의 판단대로 판단하지 마,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이제는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랬다고 오전 예배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늘에 불을 내려서 저들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나이까. 이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빙자해가지고 자기 생각을 다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 나쁜 놈들,
죽일 놈들 하늘에 불을 명하여 가지고 저들을 살라버리기, 그 생각들이 전부 다 사도 요한 속에 있는 그런 기질과 성향이었었어요. 예. 이 기질과 이 성향을 성경 속에다 왜 창피하게 기록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우리들 속에 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게 다 들여다보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그 성향까지도 오전 예배에 말하는 것처럼 그 죄악 성향, 악으로 기울어지는 성향, 여러분들 그것을 이 뇌 속에서 발견해 가지고 씻어내기 시작하잖아요. 이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날마다 새롭게 하는 예수로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거 막 안 버리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안 버리잖아요. 어떤 것을 안 버리냐면은 하나님과 끝까지 싸우려는 거예요. 야곱이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더불어 겨루어 가지고 싸워서 이겨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인간 속에 그런 게 있다니까요. 부패역이라는 것이, 인간 속에 패역이 있어요. 패역이라는 건 한자인데, 패역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쓰면은 부패한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반역하는 것이죠. 반역. 인간의 마음속에 반항하고 반역하고 싶은 것이, 이게 죄악 성향으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늘 막 싸우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10번을 시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10번을 시험하는 거예요. 예? 아니 홍해바다 건너는 것은 주의 권능으로 건넜잖아요. 그거 봤으면 찬양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곧바로 물이 없는 광야로 딱 데려갔었더니 물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는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런 땅으로 인도해는, 아니 그 땅으로 인도해드리나? 그 땅을 건너서 족과 꿀이 가나안 땅이 목표지. 목표도 상실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시다면 우리를 이런 데로 인도했느냐. 또 물은 있어. 물은 있는데 물이다 목말랐는데 물이다 해가지고 물을 먹어봤더니 쓰니까 곧바로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쩌면 이렇게 쓴 물을 갖다 주시네요. 아니 쓴 물이 있으면 물이 쓰다고 모세를 통해 말 못하면 그들이 얘기하든지,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물이 쓰네요. 이제 이 모든 쓴 물을 하나님이 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믿으면 얼마나 좋아. 하나님이 쓴 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려고 여기 데려왔는 거예요. 싸가지가 없는 말투가 습관이야, 습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면서 야곱의 후예들이잖아요. 뭐라 하느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습관이다 그러더래요. 에레미야서에 습관, 이게 경향성이 굳어져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내용을 언어 체계를 보면서 하나님 제 속에 이런 습성이 있었네요. 습관 말고 습성, 그렇죠? 습성이 습관을 만들어내겠죠, 그죠? 습관보다 더 깊은 그런 습관적인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하나님, 이런 때는 제가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불신앙이 나오는 습관이 있네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딱 어떤 사건에 부닥쳐 볼 때마다 드러나면은 주님 앞에서 내 속에 이런 생각이 원망하고 싶은 습관이 이 견관진으로 있어요. 예. 불평하고 싶은 습관이 견관이래요. 어떤 사람은 있는 것을 헤아리지 못하고 없는 것만 헤아리는 습관이 있어요. 주님께서 그거 굉장히 싫어하셔요. 주님께서는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할 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먹을 것이 없다고 해가지고 말이에요. 고기를 못 먹었다 해가지고 이 광야에 누가 있느냐 이거야. 이 누가 있느냐? 보이는 것이라는 건 이 만나 같이 생긴 이것밖에 없다 이거야. 누가 있느냐 이것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니 여기까지 인도해 온 사람이 누가라고 말하면 돼? 누가라는 것은 3인칭인지 무엇인지 그러잖아요. 아니 누가 우리를 갖다 돌볼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여태까지 광야 40년에 이르기까지 주께서 먹이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있음에도 누가 이래요. 그게 인간의 불신앙성에서 있는 바 근본적인 내용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뭐가 있느냐면은 부패와 반역이 있어요. 반항하고 싶어요. 그런 성향들을 주 앞에서 이것을 다
자복해. 내 속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아니 욥이 첫 번째 고난 당했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라고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그 여호와 이름을 찬송했잖아요. 두 번째 몸에 이와 같은 질병이 부어졌었을 때 독종이 부어졌고 막 그랬을 때 제 가운데서 목만 대놓고 막 긁고 앉아 있잖아. 이 몸이 가렵다고.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그 부패 성향과 반역 성향이 처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래. 그 속에 반항의 씨앗이 있어요. 예. 그 속에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은 성향이 있습니다. 욥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것이 이 성향이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을 떠난 욥의 그 경건성이라든지 아니면 성결의 축복의 정도,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게 얼마나 독한 말인가. 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는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 예.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갖다 정탐시켰었더니 전부 다 막 자기들 속에서 어리석은 것들만 다 헤리고 앉아 있어.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다고요. 저 사람들은 장대한 자의 자손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들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기준 속에서 자기를 비교해 가지고 헤아려 가지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만도 못하고 저 사람들은 장대한 자손이. 저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저기 들어가면 다 죽는다. 삼키는 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데 저 땅은 하나님 저기 사람을 삼키는 땅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저기 삼키는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말을. 그게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광야 속에서 달아보니까 속에서 별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모세도 거기서 못 벗어나잖아요. 저 사악한 무리들이 말이야, 물이 없다고 막 하나님을 또 원망하고 막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저들에게 물을 주어라. 아니 물을 주어라 그러면 예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서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명하여서 물을 주면 되잖아요. 근데 이 모세가 이 거역하는 무리들로 인해서 자기 심령이 상했어. 이거 왜 상해? 응? 상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상해. 저기 나쁜 놈들, 저런 믿음이 없는 패역한 놈들. 그렇게 가지고 괜히 저 사람들 보고 자기가 실족했어요. 목회자들이 거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중병 걸려서 죽는 거예요. 성도들이 말 안 듣는다 이것이지. 자기는 본래 말 들었나? 그러건 말건 말 안 듣는다. 말 안 듣는 말 안 들어가지고 속이 상한다는 거예요. 왜 지 속이 상해? 응? 말 안 듣는데 본래 말 안 들어. 이스라엘에서 말 들었나? 아마 모세는 암 걸려서 죽었을 거라고 어떤 사람이 그러는데 안 걸려서 죽은 건 아니고 모세가 그것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고 그랬어요. 아니 이 패역한 무리들 때문에 왜 심령이 상하냐고. 내가 어떤 목회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었더니 목회 못해먹겠다 다 때려치고 싶대. 때려쳐봤자 하실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뭐 나름대로 뭐 전에 하던 거 하면 어떨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거 하시면 베드로가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던 부활의 주님 만나기 전에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하던 거하고 비슷할 거요. 예? 실컷 잡아봐요. 밤새도록 수고했으나 고기가 없었었다 했잖아요. 예? 그래 저렇게 말하는 성도들은 왜 그런데요? 본래 말 안 들어요. 목사님도 말 안 들었다가 나중에 신학 겨우 하고 예수 믿었잖아. 주님 앞에 소명을 이 사명자로 나섰었잖아. 했더니 맞대. 근데 어떻게 이렇게 판박이니? 원래 그래요, 목사님. 어떤 목회자는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도 목회 때려치고 싶은 생각이 막 났는데 제자 훈련 와가지고 메시지를 듣고 보니까 어쩌면 저 인간이 나하고 비슷하며 어쩌면 저 인간이 나에게 비슷하며
그 성도 가운데 교도소에 가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고 실형을 언도받을 사람이 3사람이 있고 우리 교인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쩜 이렇게 속을 썩이는지 모르겠다고. 어? 그냥 막 좋은 일 있어가지고 서로 고기를 뜯어가면서 막 먹고 그러더니 고기 뜯어먹고 난 다음에 싸움받기를 막 하는. 그죠?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니 왜 고기를 막 이제 어디서 가난한 사람들이 막 닭도 가져오고 뭣도 가져와가지고 삶아서 먹자 해가지고 먹고 난 다음에 막 진짜 막 싸운다.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어떻게 먹고서 그렇게 싸움을 할까? 예를 들어서 고기가 없어서 싸운다면 이해가 가잖아요. 자기네들이 그 가난한 사람이 어디서 고기를 가져와가지고 삶아서 먹어. 예? 수유기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고기 삶아 먹고 그 다음에 또 싸우거든. 참 신기하다. 목사님 거울이신 것 같이 보이세요? 그랬더니 저도 싸나웠죠. 어느 정도 싸나웠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이 여자 목사님이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의 짱이야. 예?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확 쥐어 박아버려 그냥. 그 목사님은 홀로 친구는 있었어요. 한 명 있었다. 여자 남자들을 전부 다 두들겨 패고 그 작대기로 때리고 막 그런. 그런데 지금 와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쌈박질하고 앉아 있네. 아이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양상은 달라. 어쩜 그런지 모르겠대. 도대체가 감당할 길이 없대. 그래서 목사님 이 목표를 감당하신 분은 목사님 외에는 없어요. 쌈박질하는 성향을 잘 하실 거 아니야. 예? 그러다가 이제 저기 정색을 띄고 집사님 어지간히 해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말에 권능이 있어요. 어지간히 해서 잔잔해 버리죠. 그러다 또 쌈박질하는 거야. 주님 제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싸움박질하는 사람들이 왔습니까? 알고 봤더니 자기가 싸움박질하던 여자야.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야. 그래가지고 저는 언제나 이거 벗어날까요? 예? 그 성향이 다 끝나게까지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성도라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우리 교인들은 밥 먹고 나서 쌈박질하거나 그러지는 않잖아. 고기 뜯은 적이 없어서 그런가? 예? 소고기를 뜯고 아니 닭고기를 갖다가 삶아서 먹고 난 다음에 막 쌈박질하고. 예? 그러니 참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 속에서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성도들이 조금씩 변한다는 그래가지고 뭐 안수 집사도 세우고 그 쌈박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또 권사도 세우고 뭐 그런다고 이제 뭐 자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계시네요. 하나님이 천천히 움직이시는 것 같죠? 그랬더니 너무 느리신 것 같대. 목사님 만드시는데도 느려. 목사님이 얼마나 말 안 들었었어. 겹길로 막 자꾸 가는 거 그냥 끌어안혀가지고 이처럼 사역 속에 들어오게 하셨잖아. 그랬더니 아멘 할렐루야 또 그래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성향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이 메시지가 나가기 시작하면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성향을 이제 이 성향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는 성향이 있는 이것을 갖다가 주님께서 다 추적하셔요. 추적하시고 그런 일만 벌어져. 예. 그래서 그 성향을 주님께서 이것을 내어놓아라. 이것까지 내가 씻어주마. 그래서 어떤 성향을 주시냐면은 영에 속한 생각의 성향을 막 주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일을 해석할 줄 아는 성향을 주셔. 예. 그래가지고 거룩한 영의 습관이 생각하는 습관이 내 속에서 자리를 잡기까지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주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속 하실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것만 계속 하지 말고 돈을 잔뜩 주세요. 그럼 내가 주의를 크게 할 테니까요. 주님께서는 반대예요. 그것은 그렇게 안 해도 된대. 나중에 한꺼번에 해도 되니까 너부터 우선 새로 하자라. 영의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 그것부터 하거라. 아이고 제 나이가 지금 어떤데요. 언제까지 그러시려고 그러세요. 그냥 그것은 안 하셔도 되니까 하나님의 성품 참여는 안 해도 되니까 무슨 돈부터 내놓으라. 예? 주님께서는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준비가 되어지잖아요. 그러면 주님은 한꺼번에 탁 하셔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크게 뭐 주님께서 주실 것을 기도는 해놓되 하나님께서 먼저가 무엇인가를 알아서 여러분 속에서 계속해서 다루고 계세요. 어떻게 다루시느냐? 26절,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곧 영광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죄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어느 분이 나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아니 계속해서 목사님 그 뭐 십자가의 도안으로 들어와 가지고 기도를 시키면서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참여되기를 위해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고, 그다음에 또 선교를 위해서 저기 뭐 남북간의 그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이 다가오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가시고 뭐 하라 가시고, 그다음에 북한의 남북한의 경제적 번영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 가시고, 보이지도 않는데 그렇게 기도하라 가시고, 그다음에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저렇게 열려지고 기도하라 가시는데, 아니 그렇게 기도해가지고 언제까지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 저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요? 그러는데 늘 기억할 것은, 내가 북한에 문이 열려져가지고 남북 간에 경제적인 번영이 나타나진 것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특별한 것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 믿음대로 되어지게 하시겠다고 말하면서 여러분이 경제적 번영이 나타날 때 그 자리에, 북한이면 북한의 자리에 여러분의 발이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셔요. 그게 다른 거예요. 예?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하, 나보고 히말라야 루트라든지 중앙아시아 루트라든지 시베리아 루트에 대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무슨 상관이 있어? 무슨 상관이 있냐 없느냐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그 기도를 시키게 하시고 그 기도를 받아들여서 가지고 내 입에 담고 믿음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경제적 번영을 넘어서서 시베리아 루트에 내가 서 있는 걸 보게 하죠. 컬링 여자팀의 주장 이름이 김은정이에요. 우리나라 컬링 여자팀의 주장 이름이 김은정이에요. 근데 그 김은정은 이름을 바꾸라고 그러는데 김금정으로 바꾸라. 그래가지고 이 컬링 대표팀들은 자기 나름대로 마인드 컨트롤을 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메달권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 있다. 메달권 안으로 들어가 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믿음의 법칙 속에서 나름대로 했던 모양이에요. 우리는 메달권 안에 들어간다. 예. 근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것은 너무나도 외국에서는 뛰어난 선수들이 많고 그룹들이 많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우리는 4명인가 5명이서 우리는 메달권 안으로 들어가 있다. 메달권에서 벗어나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는다. 이런 관점 속에서 했는데 참 이상스럽잖아요. 계속해서 연승을 거두고 일본한테 딱 걸렸더니, 예. 일본한테 딱 걸렸는데 4강에서 하필이면 일본을 만났네. 그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그 생각을 했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메달권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 근데 일본이 딱 걸려. 일본한테만 졌었잖아요. 근데 일본하고 붙었을 때 연장까지 가잖아. 연장까지 가는 그 연장선 속에서 마지막 한 돌멩이를 이제 던져야만 하잖아요. 던져가지고 그냥 점수를 하나를 따서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메달권 안으로 은메달 확보하는 것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믿음의 법칙을 적용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나의 발을 한국의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평양에 열릴 때 여러분과 나의 발을 세우실 거예요. 내가 내 발이 이전 날에 우리가 2017년도나 16년도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이와 같은 루트를 놓고 기도하고 한반도에 이와 같은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기를 놓고 기도했었더니 주님께서 마침내 내 발을 거기 서게 하시더라. 그거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히말라야, 그것을 한반도를 넘어서서 히말라야 루트 속에 내 발이 서 있게 하시. 기도하시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서게 하신다고. 그곳은 빛과 사랑이 흐르는 곳에 주님께서 내 발을 거기에 서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남북 간에 놀라운 이 화해와 평화와 이 공존이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드디어 남한은 이와 같은 것이 준비가 많이 되어 있어요. 해운으로부터 자동차로부터 건설 경기로부터 이 모든 것들 다 준비해. 넘쳐나서 부도야. 넘쳐나고 있잖아요. 이 넘쳐나는 기술 축적과 인력 축적이 이와 같은 게 다 되어 있어. 열리기만 해봐. 예? 건설 경기가 확 열리. 불황이 없는 몇 세대가 지나갈 거예요. 건설 경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이 모든 것들 전체가 다 한반도 속에서 시베리아의 가스 송유관이 전달이 되질 않는가 하면은 거기다가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거지. 덤으로. 그 덤으로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대륙붕 개발이에요. 대륙붕. 서해안 쪽으로는 대륙붕이고 동쪽으로는 독도 밑에 숨겨진 지하 자원이야. 예? 이 거대한 것들이 주님께서 다 터지게 하게 되면 이 한반도 속에 경제적인 붕이 나타나게 될 것인데 핵폭탄이 왔다 갔다 하고 핵 문제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만 하니?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다라는 걸 믿기 때문에 그렇게 믿으면은 여러분과 나의 발을 거기다 세우신다니까. 세우시기까지 나이가 많이 든 여선지자가 있습니다. 여선지자가 너 죽기 전에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예? 시몬이라는 사람도 계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할례를 베풀기 위해서 할례 의식을 베풀기 위해서 성전에 딱 들어설 때 안나라는 여선지자가 이 아이를 붙잡고 하나님을 찬송해요. 내 생전에 주님을 만날 것이다. 시몬도 주님을 만날 것이다라는 계시를 받고 있다가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주님이 역사적인 이 한반도 현실 속에서 여러분의 생애 현실 속에서 지금 역사적인 한반도 현실이 벌어지기 전에 내 삶 속에서 주님과 더불어서 지극히 작은 일에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법을 자꾸 배워하는. 내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이 나한테 무슨 영광이 있다고 무슨 있다고 내가 십자가에도 들어가가지고 맨날 나는 날마다 죽고 그리스도만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내 기질과 성향을 막 주님께 복종시키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이와 같은 일을 왜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해야만 하고 있는가?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다 여러분의 개인의 현실과 역사적인 한반도 현실 속에서 다 열을 때 아하, 이게 주님께서 나를 갖다가 여기까지 인도하시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었다는 그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주 앞에서 믿음의 말씀을 입에 두고 믿음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서 주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이르게 하시. 주님께서 출애굽하기 전에 이 애굽의 노예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었던 그 노예 의식에 찌들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딱 비전을 허락하시나요? 바로가 왜 백성들을 내보내라 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 백성들이 나아가서 적과 굴이 오른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려 하노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 바로가 미친놈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정신 나갔냐? 근데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다 이루가 열재앙을 통해서 다 이루가기 시작을 하잖아. 이루가기 시작했다가 나가라. 예. 그러면서 바로가 한 말이 걸작이 멀리 가지는 말아라. 멀리 가지 말래 바로가. 근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그 광야를 넘어서 저 거꾸리 오르는 가나안 땅인데 1세대 가운데 두 사람 이외에는 거기에 다다르질 못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쳐다보고 가나안 땅이로구나 이게 쳐다보고 모세 같은 경우는 가나안 땅을 내가 밟지는 못하지만 네가 쳐다볼 수 있으리라 해가지고 멀찌감치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사모하면서 그렇게 주 안에서 이제 죽잖아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을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발이 거기에 딱 서 있게 하시고 서 있게만 해. 하나님이 내게 40년 전에 연약했었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면서 내게 기업을 분배해 달라고 말해요. 갈렙이 유다 지파 갈렙이 쫓아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지어라 해가지고 헤브론 땅을 딱 산성을 딱 취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믿으면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발을 거기다 세우실 것까지 믿어야 해.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딱 세우실 것이다.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것이 개인의 현실 속에서 주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와 더불어 동행하신 그 주님이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도 나를 그 역사 속에 들어가게 하셔. 그렇게 믿으셔야 그래야 젊어져요. 예?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그 저기 갈렙은 85세였었다고 하잖아요. 내 나이가 85세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생존케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지금 기업을 얻을 때 그때나 지금이나 힘이 일반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있다고 가서 그러면 취하거라. 그래가지고 그냥 나아가서 그것을 다 취해서 헤브론 산성을 그냥 유다 지파의 산성으로 다 얻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왕이면 여러분들이 한민족으로서 태어났고 예수의 역사적 분단된 역사적 현실 속에서 있으며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믿었어요. 믿었으면은 이와 같은 주님이 주실 바 그냥 이 핵전쟁의 위협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시되 반드시 한반도 속에 이와 같은 평화와 화해와 평화가 다 정착이 되면서 경제적인 번영이 다 일어나되 주여 경제적인 번영이 일어날 때 저도 한번 끼워주시고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이 불을 가지고 복음을 막 전할 거 아니에요. 중국 사람들은요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데 약간 부족해요. 한국 사람들은요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연단이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들을 가르쳐서 가야고 한국 사람은 변방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언어가 안 돼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그 변방에 다 있어요. 회교권이 다 둘러싸여 있거든요. 중국의 변방이 어디까지냐면 몽골과 탄탄탄탄탄탄 있는 데는 다, 러시아에 탄탄탄탄 있는 데는 다, 그 다음에 히말라야 지방 어디까지 가느냐? 저기 그 인도 접경까지 가요. 중국의 이 땅이. 인도 접경까지 가니까 거기서 막 얼마나 그 접경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가는 것이지 한국 사람이 가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가서 저들을 재교육하고 복음 진리 안에서 양육을 해서 막 보내주되 양육만 해서 보내면 뭐해? 부가 따라가야잖아. 저 사람들이 먹고 있고 마실 것이 돼야 하잖아요. 그 먹고 있고 마실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 자녀 소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업을 주셔야만 하는 거야. 예? 우리 이사야서 23장 펴서 환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노 집사님 환상을 이사야서 23장 18절을 가지고 환상을 해요. 이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재물 얻을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사야서 23장 18절 읽습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거하는 자의 배불리 먹을 자료 잘 입을 자료가 되리라. 이 사람들이 변방에서 제일 앞에 변방에서 회교권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면서 자기 자신 속에서 이제는 예수를 믿어버리는 것 때문에 오고 갈 데가 없어요. 먹고 마실 데도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숨어서 지내야만 해요. 숨어서 지내는 사람들의 잘 먹을 배불리 먹을 양식, 그 다음에 잘 입을 자료가 있어야 하는 그 사람들 속에. 그 사람들이 아주 유의경 가운데서 예수를 딱 믿었기 때문에 오고 갈 데가 없어요. 직업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숨어 있는 것 자체로서 그냥 피난처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 그런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야. 이와 같은 놀라운 부가. 그 경제적인 부가 어디서 나오겠어요? 남북 간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면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계절이 온 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놀랍도록 경제적인 부를 이 한반도 속에 엄청나게. 그러니까 대륙붕이 터지든지 독도가 터지든지 그래야지. 근데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뭔지 몰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요. 그러면 왜 저 사람들은 저럴까요? 왜 독도는 저렇다 그러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민족 속에 하나님이 되어지기 위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역사적인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는 것 속에서 일하시고 계시는 거라고 믿으세요. 믿으시고 여러분의 발이 주님 제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이것 속에서 주님 제 발이 거기까지 서게 하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해서 마음속에 믿어보세요. 그럼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거기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처럼 말할 겁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럴 거예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이 여기까지 나를 도우셨나이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더 깊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라 미쳐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때까지 주님이 나와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마지막 말씀 골로새서 넘어갑니다. 이 마지막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마지막 말씀 1장 29절입니다. 완전한 자를 세울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좀 길어. 왜 그러냐면 내가 역사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쫓아서 수고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을 다하기 때문에 길어요. 그런데 이 길은 것이 좋아요. 이것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서 힘을 다하기도 하고 수고하기도 하고, 그래야 자기의 의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지배를 해요.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을 갖다 막 이 두뇌를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막 보게 하는 거예요. 이 두뇌가 열리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가지고 이 두뇌가 열리는 거예요. 열리는 곳 속에서 주님이 일하셔 막 열어 가지고 일하시고, 이렇게 놓고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속에서 능히 역사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까지 못 볼 사람, 나이가 들어서 못 들 것 같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해 놓잖아요. 그러면 내뿐만 아니라 이제는 내 후손 속에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내 후손 속에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당사자와 그 역사적 현실 속에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존과 평화적인 통일이 체제를 잇는 것 속에서 있든지 뭐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면은 그 그리스도의 계절이 와가지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발이 거기에 닿을 수 있는 것을 마음속에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더불어 동행하여 주시고 같이 하여 주시어서 그것을 눈으로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찬미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애굽의 400년 동안의 노예들을 세워주시고 심으시고 그 속에서 기업을 얻게 하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의 생애 속에서도 이 한반도의 현실이 비록 어둡고 힘들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느껴질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셔서 반드시 남북 간의 자유로운 왕래와 평화적인 공주와 평화적인 통일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져서 또 한반도 속에 경제적인 부가 나타나서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놀라운 원동력이 발생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 속에서 준비되어 주시고 우리 속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심장에 동참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훈련과 연단을 받을 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지속되어지고 앞으로는 우리 주님의 역사적인 현실 속에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인도 보호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주 안에서 이처럼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신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마쳤습니다.